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었어도 그들도 다 믿음 가운데 죽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죽어도 죽은 자들의 그 모든 죽음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했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합니다. 망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은 사실은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것이죠. 만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정작 죽고 나서 그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신앙은 우리말로 말짱황이다. 말짱꽝이다. 도루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차하게 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생명 잠깐 사는 거 연명하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막 술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막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죽음을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속에도 이 부활의 신앙이 가득히 담겨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신앙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죽기보다 더 하겠냐 그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는 거 그거 겁 없이 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겁이 없어요. 도전을 하는데 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 거 별로 생각을 안 해. 일단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8기의 5기를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되는 거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 뚝심 가지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가장 위대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실제성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적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이
제가 단언컨대 90% 이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리어 주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회 전체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 지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우리 이웃들의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배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해 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K-스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인공태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똑똑해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끙끙대면서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장 앞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세계 기구 가운데에서도 선두 그룹에 있어요.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늘에 태양이 주는 그 은총을 우리는 모양을 흉내를 내려고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지금도 수만 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물질 하나를 만드는 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중성자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 거기서 어떤 물질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예? 입자가속기 같은 거 여러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공짜로 쓰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고 어떻게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느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의 자의로, 여러분들의 의지, 선택으로 출생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 세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생애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한 것으로 사람이 죽음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정말로 정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중에 하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뭘 좀 철학책을 좀 읽고 나더니 막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걸 깨닫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물 안에 깨구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한심해가지고 네가 너는 누군지 아냐? 요즘은 하나 하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책 몇 권 읽고 모든 걸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많이 살아도 80년, 90년, 요즘 100세 살아도 그걸로 뭘 하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이 세상은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와놓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응? 그야말로 경험의 논리로 하면 경험해 보지도 못해놓고 응? 경험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 안 했으니 모르는 거지.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현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왜 사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다가 정작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죽음 후에 뭐가 있나 궁금한 거야. 궁금한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한 거야. 선생님, 예수 믿으시면 부활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과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 말을 들으면 정말요?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걸 믿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응?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장담하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누군가 그걸 얘기해주면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게 있었군요.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가장 거룩하고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사망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 창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새로운 창조를 작정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 새로운 창조를, 새 창조를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경륜과 뜻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 크고 영화로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의 일들을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5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시금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새 창조의 세계가 여러분의 다음 생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시금 리뉴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기초로 삼아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바라보도다. 그리고 좀 전에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환상에, 비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새 땅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저주가 물들어 있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새로운 형상을 입히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형상. 그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이 되었다. 2000년 전에 벌써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목사님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래요? 여러분이 2000년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작 살아도 이제는 많이 살아도 지금 뭐 70, 80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여러분들이 뭐 역사 전체를 2000년을 다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살아도 이제 뭐 50대 중반으로 살았지.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를 지금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면 모든 세계는 호련히 변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변하려면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옷을 뒤집어 양말을 뒤집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벌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온 세계가 호련히 변하고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벗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벌써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바라보고 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그 영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부활의 몸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제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한 새롭고도 산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새롭고 산 길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참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고 경험하는 거 이외에는 못 믿거든요. 예? 사실은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어린이도
성과 암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궁금증, 질문들 때문에, 이런 불신앙 때문에 35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는 중심된 복음의 주제가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사도행전 속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잠깐만 볼까요? 초대교회 때 주된 주제가 뭐였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2절. 자, 거기에서 사도들이 새로운 사절을 뽑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모든 사도들과 전도자들, 성도들의 주된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자, 그 다음 4장 33절도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8절 하반절 보세요. 17장 18절 하반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17장 32절도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모든 복음의 교리의 최상에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 단추 잘못 깨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이 없는데 왜 믿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게 맞다면 왜 세계가 이래? 맞죠?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일한 논법으로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계를 또한 고치시는 거야. 맞죠? 맞잖아요.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더럽혀졌다면 그 하나님이 또 자기의 능력으로 왜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죠. 다만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그냥 이 모든 세계를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온 세계 가운데 다시금 부여하시고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는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 가운데 불어넣으시는가? 이게 신학자들이 이런 걸 깊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부활한 사람이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3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먼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stupid. 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과 생각을 더 넓게 펼쳐서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네가 한번 깊이 바라봐라, 이 말인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단순히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을 종용하는 거예요. 눈 좀 크게 떠봐. 생각을 좀 넓게 한번 해봐. 깊게 해봐. 모든 세계를 한번 바라봐,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analogy. 거기에 바로 부활을 비유할 만한 질서와 속성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속에. 한마디로 모든 세계 질서 속에 부활을 비유할 만한 것들의 형상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보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드는 게 뭡니까? 바로 씨에 대한 비유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을 일컬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인자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사도 바울도 씨를 비유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씨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을 산출하는 것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그럴듯하죠. 이 사도가 참 보면 이런 걸 아주 설명을 잘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는 것, 37절에 보면 네가 뿌리는 것 그랬어요. 여기에서 뿌리는 것이란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는 사도는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네가 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6절에서는 씨에 대한 단순한 비유예요. 그래서 씨가 죽어야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제 네가 뿌리는 것은 그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뭘 하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장차 온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 세계에 새 생명을 덧입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네가 그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다. 이 말은 3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비유컨대 그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씨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는 이 땅의 씨야.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씨를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장래의 부활의 형체가 그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는 것이 비유일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형체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species, 각각의 종의 형체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형체들을 각각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되 각 종자에게 각각의 특성, 캐릭터를 다 부여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런 형체들, 하나님이 각각의 계물,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신학에서 각각의 계물,
또는 존재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여우가 있고 늑대가 있고 뭐 다양한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계속 그 설명을 이어가요. 39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다양한 종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특성에 맞는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41절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 중에서도 또 백색 거성, 적색 외성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다 모든 별들의 영광도 다 틀려요. 별들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온 우주에 보면 태양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태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백색 외성들이 있죠.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의 태양만 보지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만한 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별이 어디엔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저마다 모든 창조의 모든 괴물들이 가진 형체와 특성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창조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지금 창조론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42절에 나옵니다. 자,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몸, 죽음 이후에 지금 현재의 몸과 다른 몸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자, 썩을 육체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43절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일종의 당연한 논리 귀결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논리적으로 귀결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씨도 죽어서 새롭게 발화해서 생명을 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죽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욕된 것이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정욕에 물든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말해요. 이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 기결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닮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어요. 닮았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닮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지 창조된 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비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를 가지고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다만 비유적으로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비유법을 쓰려고 그러죠. 천국은 마치 들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또는 밀가루 반죽에 놓은 누룩과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갖가지 비유를 쓰잖아요.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나고 그 부활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특성이냐, 그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계속 부활을 가르치니까 그래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럼 그건 뭐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질문과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와 함께 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두 아담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첫째 아담은 우리의 시조인 할아버지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비교가 다른 내용이에요.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인격적인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럼 아담은 어떤 형체였어요? 그렇죠. 그냥 진얼굴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냥 흙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좀 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물질인 거예요. 물질. 예? 여러분들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그저 육체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씀을 못 들은 분들은 다시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그 설명해놨습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해가지고 6장 7장까지는 우리의 몸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람의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방금 42절부터 44절까지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다는 거예요. 사르스, 이것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래 따지면. 좋은 말로 물질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더러워서 건들 수 없는 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게 아담이에요. 이때 생명은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 살려준다. 예? 한마디로 quicken 이라고 그러죠. quicken.
살려준다. make alive. 다시금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아담의 역할. 그래서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사람은 아담,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퍼스트맨으로서의 아담과 라스트 아담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며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복음의 모든 역사와 생명과 능력과 역동성, 다이나미컬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부활의 그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 효력을 불러일으키고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아담, 둘째 아담, 그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존재와 그의 사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말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살려주는 영. 자, 이와 같이 이제 다음 47절에 보면 계속 비유를 하죠.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어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흙의 물질을 통해 가지고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영원한 말씀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씀을 입으신 거예요. 그 육체를 친히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흙에서 취함받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 곧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 그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둘째 아담이신 하늘에 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했으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48절 4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으리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수 부활을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 땅에서 나셨고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인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시고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지저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만민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서 난 자에게 속한 이들이고 그들도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쁨과 영광을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1년 365일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넘치고 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 죽기보다 더하겠냐? 이런 배짱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막혀있던 모든 저주와 율법의 형벌을 다 패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요 그에게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삶 속에서 온 생애를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면서 그 소망으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